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와 고난 중에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나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실패의 원인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여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두 번째 성인 아이성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실패가 찾아오는가 하는 교훈을 줍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서 큰 사건이 몇 가지는 우리 인생에 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세상과 죄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서약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광야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에 이르러 요단강을 건널 때 말씀이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고 마른 땅이 되게 하여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끊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을 따라 오로지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인도하심과 그 뜻에 따를 때 여리고성과 같은 큰 장애물도 어려움 없이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이 아이성에 이르렀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체험하고 큰 승리를 거두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극복하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조금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기를 자꾸 신뢰하게 되고 내 뜻대로 한번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는 유혹이 또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그런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웁니다. 아이성에서 전투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그 앞에서 완전히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아이성에 사는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 계통입니다. 어찌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얼마나 간사합니까? 자기들이 실패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차라리 약속의 땅이니 뭐니 하지 말고 요단 동편에 요단강 건너오지 말고 저기서 그냥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간단하게 무너뜨린 이스라엘, 그때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울 때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승승장구하며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공격할 때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들 생각대로 인생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또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움이 오면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없는지를 돌아보기보다 자꾸 상황 탓을 하고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소연만 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어이없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큰 일에 있어서는 그토록 멋진 승리를 거두었는데 충분히 이길 줄 알았던 아이성에서는 이렇게 실패하는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성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리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길갈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집결했던 집결지입니다.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공격하여 승리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여리고성의 전투 승리 경험이 있었던 이스라엘,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 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자기들 마음에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만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한 겁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라서 간단하게 함락하고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이없는 실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괴로워합니다.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실패를 하다니 괴로워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했으면 괴로워하고 있지만 말고 그 실패의 원인을 돌아보고 그 실패의 원인이 내게 있었다면
고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이성에서 왜 실패했는지 실패한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승리에 대한 자만심입니다.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잘 해왔으니 이제 앞으로도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은 좋은 것인데, 그런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자만심을 가질 때 인생에 쓰라린 실패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룩한 사명감을 잊지 말고 유지해야 합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좀 일이 잘 되면 나도 모르게 으쓱하고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을 보내서 아이성을 한번 보고 오라 그랬더니 아이성을 보고 와서 백성들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 되지도 않고 약합니다.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갈 필요 없고 그 괜한 수고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고 그저 몇 사람만 보내도 충분히 이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여리고성은 군사적인 힘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패의 이유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헤렘,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전에 이 헤렘에 대하여 한 2번 정도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헤렘은 6장 17절에 보면 정확히 헤렘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헤렘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게 합니다. 또 6장 18절에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헤렘입니다.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취하지 말라.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해버리면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그 중에 자기가 취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고통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보통 이제 태우지요. 태우고 또 태울 게 아닌 거,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은 성전에서 쓰도록 온전히 성전에 바칩니다. 근데 그게 태우거나 꼭 태울 것 같으면 어차피 태워버릴 거 조금 유익이 되도록 재산에 이익이 되도록 가지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갈 거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 뺀다고 해서 티도 안 나고 내가 좀 가져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고통이 찾아온다. 인생에 고통이 찾아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헤렘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것을 빼냈다가 아니고, 빼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리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상급이 온다는 신앙 고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인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그것이 인간에게 있으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믿음의 삶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헤렘이 되게 하여 앞으로 벌어질 모든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라고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나온 전리품 가운데 몇 가지를 자기가 몰래 감추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 그것을 가져가고 자기 것 가운데 두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정결한 신앙 고백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헤렘을 기념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을 잊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입니다. 그것을 가져가고 그것을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은 자기 물건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되고 맙니다. 또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라.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은 망령된 일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그건 여호와의 것입니다. 죄는 그런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주는 유혹, 물질의 욕심에 빠져버립니다. 망령된 일이 됩니다. 물질 욕심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정결함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물건 가운데 여호와의 것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나 하나쯤이야 누가 신경이나 쓰겠나 하고 아무도 신경 안 쓸 줄 알았습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한 겁니다. 작은 욕심, 이 정도는 괜찮겠지, 누가 뭐라 그래도 요거야 뭐. 그 작은 욕심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치고 중요한 축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신실해야 됩니다. 아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서,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시날산에서 나온 재료로 만든다 보죠. 시날산 브랜드의 외투를 보고 탐이 난 겁니다.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이것을 보고 탐이 났습니다. 저거 예쁘다, 저거 가지고 싶다. 근데 저 정도 가진다고 해서 이 많은 물건들 중에 사람들이 누가 신경이라 쓰겠나, 아무도 안 보니까 티가 안 날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어 두었다 했습니다.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한 세겔이 약 한 12g 조금 안 됩니다. 11몇 그램. 은 200세겔이니까 2kg 조금 더 됩니다. 금 50세겔 한 500g 정도입니다. 이거 대수롭지 않게 주머니 속에 쓱 이렇게 감추면 아무도 모르고 신경 안 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면 끝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끔찍한 불행과 죽음, 멸망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아간은 그의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들과 함께 아골골짜기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온 가족과 식솔들이 돌무더기에 깔려 몰살당하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욕심과 또 사람 눈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정결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욕심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이 중요한 복을 잃어버린 때는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고 쉽게 여기고 내게 맡겨주신 일, 별거 아닌 일이 나한테 맡겨졌다고 대충 소홀히 여기고 쉽게 생각해 버린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작고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사명은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와 욕심, 이것을 멀리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 그 실패의 현장, 최대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제 다시 거룩하게 하라 했습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을 잊어버린 겁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아간의 범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자신감, 자기를 자꾸 신뢰하려고 했던 어리석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결하지 못하고 물질의 욕심을 냈고 작은 것에 소홀히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던 그 신실하지 못했던 것, 이것은 거룩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신실해야 됩니다. 겸손, 정결, 신실함,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이렇게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한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겸손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거룩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세상 유혹, 특별히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정결한 겁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 유혹이 물질뿐만 아니겠죠. 물질과 또 음란과 여러 가지 욕심들, 이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정결한 겁니다. 세상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유혹을 이기고 정결한 겁니다. 신실함,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들을 여기에 충성하는 것, 정직과 충성, 이것이 신실입니다. 거룩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정결하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신실한 겁니다. 거룩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나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겸손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겸손했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정결해야 됩니다. 세상 유혹에 세상 욕심에 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에 정직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에 작은 일도 귀하게 여기며 충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성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승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정결하겠습니다. 신실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거룩의 삶, 이 겸손과 정결과 신실함의 삶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